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장평강 얻게 하소서. 안녕하세요.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장을 살펴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아침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 묵상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2장. 솔로몬은 주님의 이름을 받들어 모실 성전과 자기의 궁전을 짓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짐꾼 7만 명, 산에서 돌을 떠낼 사람 8만 명, 그들을 감독할 사람 3,600명을 뽑았다. 솔로몬은 또 두로의 히람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다음과 같이 부탁을 하였다. 내 선친 다윗이 친히 거처할 궁을 지을 때에 임금님께서 백향목을 보내주신 것처럼 내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 일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신 분이시므로 내가 지을 성전도 커야 합니다. 하늘도 하늘 위의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는 금은과 노쇠와 쇠를 다룰 줄을 알며 자주색이나 홍색이나 청색 천을 짤 줄 알며 조각도 할 줄 아는 기능공을 한 사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가 여기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나의 기능공들을 데리고 일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선친 다윗께서 훈련시켜둔 사람들입니다.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께서 나무를 잘 베는 기술자들을 거느리고 있음을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부하들도 그들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내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제목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를 베는 벌목꾼들에게는 양국을 주겠습니다. 밀가루 2만 섬, 보리 2만 섬, 포도주 2만 말, 기름 2만 말을 임금님의 일꾼들에게 주겠습니다. 두로의 히람 왕이 솔로몬에게 회신을 보냈다. 주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히람의 글은 다음과 같이 이어졌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다윗 왕에게 명철과 총명을 고루 갖춘 슬기로운 아들을 주셔서 주님께 성전을 지어 바치게 하시고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이제 총명을 갖춘 기능공 한 사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의 전문가인 후람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단에 사는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낳은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금은과 노쇠와 쇠와 보석과 나무를 다룰 줄을 알며 자주색과 청색 모시와 홍색 천을 짤 줄을 알며 모든 조각을 잘합니다. 어떠한 것을 부탁받더라도 모든 모양을 다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니 왕의 기능공들과 내 상전이시며 임금님의 선왕이신 다윗의 기능공들과 함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임금님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내 일꾼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레바논에서 임금님께 필요한 만큼 나무를 베어 뗏목으로 엮어서 바다로 욥바까지 띄워 보낼 터이니 그 뗏목을 예루살렘까지 운반하는 것은 임금님께서 하십시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전에 이스라엘 땅에 살던 이방인의 인구를 조사한 일이 있는데 솔로몬이 다시 조사해 보니 그 수가 모두 15만 3,600명이었다. 그 가운데서 7만 명은 짐꾼으로 뽑고 8만 명은 산에서 돌을 떠내게 하였다. 그리고 3,600명을 뽑아서 백성이 하는 일을 감독하게 하였다. 어제 우리는 역대하 1장을 보면서 솔로몬 통치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를 기초로 하여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렸기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튼튼한 국방과 풍요로운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여리고 약했던 솔로몬이 이렇게 안정적인 국가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의 능력과 재능을 물려받았다기보다는 다윗이 믿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 즉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기본적인 바탕 위에 무엇을 주축으로 하여 나라를 운영했는지를 살펴봅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역대하 2장부터 7장까지 성전 건축에 관련된 이야기들 가운데 꼭 필요한 것들을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역대상 22장에서 다윗이 성전 건축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은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를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솔로몬의 마음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사람들과 성전에서 일할 사람들을 준비시켰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솔로몬에게 주어진 과제는 두 가지였는데요. 첫째는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솔로몬의 마음의 준비입니다. 둘째는 성전을 짓는 데 함께할 사람들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직접 성전을 건축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과연 솔로몬은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오늘 읽은 역대하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가 되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2장 2절을 보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일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 숫자를 보면 참 어마어마합니다. 짐꾼 7만에 채석가 8만 명, 그리고 감독자가 3,600명입니다. 솔로몬은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재료는 다윗이 이미 준비해 놓았고 일할 사람도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만 솔로몬은 그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두로의 왕 히람에게 부탁하여 다윗이 준비해 놓은 기능공들을 부릴 한 사람을 요청합니다. 물론 자신이 직접 진두지휘할 수도 있었겠지만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능공을 요청한다면 솔로몬은 두 가지의 이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는 선친 다윗 왕과 두로의 히람 왕과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자기에 대해 이어갈 수 있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의 업무를 전문가에게 맡김으로 인해 자신은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큰 지장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것 외에도 많은 장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참 지혜롭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유언에 따라 기능공들을 다스릴 사람을 준비하였습니다. 이제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과연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을까요?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전에 4가지가 준비되기를 바랬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자신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언약 때문이며, 자신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존재의 근원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신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었듯이 솔로몬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판단력을 주시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겸손히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잊지 않고 지켜서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라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두로의 왕 히람에게 편지를 보내서 기능공과 목재를 부탁한 내용 가운데 서문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과연 성전을 지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4절 편지의 제일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모실 성전을 지어 바치고. 이것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이유는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기 위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솔로몬은 성전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에 대해 정리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그분 앞에서 향기로운 향을 사르며 늘 빵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의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절기마다 아침 저녁으로 번제물을 바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 목적 2가지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전을 크게 짓고 싶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성전을 크게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3가지를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마지막으로 하는 솔로몬의 말은 그의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하늘도 하늘 위의 하늘마저도 그분을 모시기에 좁을 터인데 누가 하나님을 모실 성전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내가 무엇이기에 그분께 성전을 지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 앞에서 향이나 피워 올리려는 뜻밖에 없습니다. 이 대목을 보면 두로 왕 히람이 그 마음을 안심할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이웃의 나라가 강해지면 그 주변 나라들은 긴장을 하게 되지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이렇듯 겸손하게 자신이 성전을 짓는 이유를 설명할 때에 두로왕 히람은 이 솔로몬의 뜻을 반가이 맞이하면서 일꾼과 목재를 제공할 것을 약속합니다. 두로왕 히람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명철과 총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성전과 궁전을 짓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솔로몬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니 자신도 기꺼이 돕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두로왕 히람도 아무런 손해를 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 통치의 주축이 성전 건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이야기 가운데 성전 건축 부분을 따로 편집하여 모아 놓았습니다. 성전 건축이 나라의 근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하고 싶은 숨은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주축으로 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렸을 때에 그 나라가 그처럼 부강해졌으므로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들도 성전을 중심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나자라는 의미이겠지요. 역대기 기자는 나라를 부강하게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이 회복되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들도 솔로몬처럼 어마어마한 성전을 지어야 나라가 부강해지고 가정이 잘 된다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역대기에서 말하는 나라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나라의 중심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말의 의미는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삶의 중심, 즉 주축이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중심이 된다는 것은 곧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전을 화려하게 지어놓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것은 성전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과시하는 우상을 세우는 것과 다를 것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는 우리들은 성전이 작아서 혹은 성전에서 예배드리지 못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에 울어야 하며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며 슬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규례를 지키기 위해 성전을 지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성전이 우리들에게 존재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저희들이 드리는 성전에서의 예배가 과연 하나님 중심인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인지를 되돌아 봅니다. 지금은 비록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로 인해 성전에 모이기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는 하나님 아버지 중심의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듯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그 법을 따라 살기 원하는 갈급한 심령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희 드림의 성도들이 각 삶의 자리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그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로 표현 못할 하늘의 평강으로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늘 곁에서 지켜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성령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